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동역자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를 죽인 사람이 또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누구라도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이런 헤롯의 위협이 실제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헤롯이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라고 하는 것은 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간교함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주어진 인생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공생애 중에 이러한 인생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셨지만 그러한 상황에 늘 연연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생의 담대함과 사역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고 점검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충전하고 쉬는 시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그냥 혼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 이렇게 쉬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따로 있는 시간은 혼자 편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자의 모델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사역 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역 축제 이름이 뭐였냐면 플러그인이었어요. 플러그인. 무슨 얘기예요? 전기 코드를 꽂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플러그인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코드를 꽂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고 플러그인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능이 좋은 전기 자동차도 그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워도 늘 충전소에 들러서 배터리를 충전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점검받고, 그래, 그 길로 가, 그게 맞아, 네가 가는 게 잘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며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만 마음껏 가다가 정말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끌어다 놓고 점검받고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 인생을 예리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쉬면서 도끼의 날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롯이 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예리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공급받은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자기 삶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삶을 견고하고 능력 있게 해주는 따로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마치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기적이 바로 마태복음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비유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성도들에게 더욱 분명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 편집자 마태의 그러한 분명한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죠. 이 두 비유는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공통의 주제가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도 거기에 와서 둥지를 틀 만한 거목처럼 크게 자라납니다. 또 밀가루에 묻혀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작은 누룩이지만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하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누룩이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크게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죽을 완전히 다른 형질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연약하고 작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것은 다 그 속에 천국의 생명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포함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은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연약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자만 5,000명을 넘게 먹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심지어 사복음서 중에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유일하게 요한복음 뿐입니다. 다른 책은 기록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출처조차 밝히지 못한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에게나 적당할 양의 그러한 음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은 양의 음식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을 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분명한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는 더 심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이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만한 그러한 음식을 사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요, 정말 점잖하게 정말 부드러운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대들듯이 얘기했어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 이 상황을 안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천국은 이 작은 것에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으로 드려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의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겨우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혀가고 있는 제자들의 그 작은 순종이지만,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넘게 거두는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면면을 볼 때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아니하고 그리고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그저 겨자씨나 누룩이라고 함이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의 생명력은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기적은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었는 줄 아십니까? 통 속에 다 먹고 한 움큼 남았다고 그랬어요.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그것을 가지고 비벼서 반죽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는 그 가뭄이 다 지나도록 굶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칼이 어마어마하게 큰 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다윗의 손에,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돌멩이 하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목이 되라 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가루를 부풀게 하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저 겨자씨의 작은 모습대로, 그리고 없어져 버릴 누룩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따로 시간을 구분하여 빈들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플러그인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점검받고 공급받는 여러분만의 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급받은 힘으로 오늘도 세상의 극심한 흔듦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며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생명력, 그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면 그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나 누룩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주 무너지고 또 때로는 방황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연약함을 뛰어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이 킹스턴 땅에, 이 캐나다 땅에, 민족과 열방에 드러내는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검으로 둘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